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표정들이 막 일하다 와가지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으로도 지치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시간에 또 무슨 놈의 목사는 그냥 쉬운 성경 얘기는 하지 기독교를 강요한다고 또 그냥, 그죠? 근데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이걸 합니다. 여러분, 저도 쉬워요. 성경 한 본문 잡아서 적당히 설교하면 저도 쉽습니다. 저도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강의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듣는 것의 10배는 어렵습니다. 책이. 기독교 강의 책이 생각보다 쉬운 책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문체로 쓰여 있어서 여러분들 그대로 하면 다 기절에 자빠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책 한 권을 꼽아라, 성경 말고, 그러면 주저없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꼽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니까 여러분, 조금 딱딱하고 조금 어렵다 싶어도 언제 또 들어보겠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자, 오늘 6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하다. 자막은 안 띄워져서 저만 읽었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하다. 아멘. 자, 오늘은 자막이 안 된다고 하는 영상실에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몇 개 안 되니까.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뭘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온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나셨다, 보여주셨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온 우주에 할 것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역사하심은요 충만하게 다 심겨져 있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다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김만곤 목사가 사기를 쳤든가 아니면 사실이 아니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기만 하면 우주 만물 가운데 또 낙엽이나 날아가는 새나 지나가는 동식물들이나, 자, 사람들이 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끼신 분이 많고 저도 예배 시간에는 안경을 쓰는데요, 여러분, 안경에 먼지가 쫙 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뿌옇게 보이겠죠? 그죠? 또 이런 안경에 먼지가 쫙 껴 있으면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비경절경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어떻게 보여요? 어두침침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문제고 오염된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가 문제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고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요 안경에다 비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다 들고 오셨죠? 자, 그 성경을 안경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눈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노안이 심한지 글자를 보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기가 막힌 책을 갖다 줬어요. 자, 기가 막힌 책을 갖다 주면 어때요?
뭔가 흐릿하게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안경과 같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안경을 딱 쓰는 순간에 흐릿했던, 애매모호했던, 형체를 제대로 분간할 수, 뭐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자가 본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윤리, 도덕, 그거를 얘기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자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사실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관한, 하늘에 관한,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했었으나 아무리 자연 만물을 훑어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안경을, 기가 막힌 안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주신 거죠. 여러분, 자연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나뭇잎이 팔락거리고 있으면요, 제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요. 진짜. 야, 어떻게 저런 나뭇잎이, 어떻게 저렇게 엽록체에 의해서, 이야, 기가 막힌 광합성작을, 이야, 저 화학적 반응을 보라, 막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요, 사실은 소름이 쫙 끼쳐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진짜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보는 사람의 거의 절대 다수는 그렇게 봅니까? 안 보이죠? 자, 그렇게 안 보이니까 나뭇잎이 말을 합니까? 야, 이 바보야, 너는 왜 그걸 못 깨닫냐? 야, 나를 봐라, 나를 봐. 그래서 나뭇잎이 펄럭거리면서 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안 보여?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말합니까? 야, 이 바보야, 너는 왜 진화론을 믿고 있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어요. 깨우쳐 줄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짐작만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논증을 들 때 뭐 시계 비유도 들고, 또 이렇게 뭐 우주 만물의 이런 것들, 또 세포 하나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이 47,800승분의 1이다. 인간의 그 단백질 하나가, 특성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이 10에 253승분의 1이다 등등, 이런 얘기를 쫙 해주잖아요. 그걸 다 듣고 나서 믿는 사람들보다는 마음이 안 열려 있는 사람들, 특히 죄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할 거야? 야, 그러면 신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신이 있다 치자. 그럼 그 신이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의 인격이 어떤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어 보여주는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에 성경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수수께끼로 주시지 않았어요. 어린애도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도 나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진짜 천국 한번 환상 한번 쫙 한번 보여주면 내 진짜 잘 믿을 것 같다 싶잖아요. 그죠? 실제로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등등,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뜬금없이 내려놓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요. 뜬금없이 산에다 배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은 음성을 하나님께 듣습니까? 자, 문제는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종합적 진리, 종합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더 못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음성을 듣고 아무리 많은 예언을 하고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합적인 성경 지식에 비하면요, 그들은 지극히 단편적인 것들만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인류 최대의 최상의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이 말은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온갖 곁길로 다 빠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성경을 제쳐놓고, 진짜 성경을 제쳐놓고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산속에 가서 박수치면서 막 하고 있는 분들, 성경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성경 별로 안 읽어요. 자,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환상 보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막 음성 듣고 막 그냥, 그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막 듣고 이런 걸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산에 가서 물고기 잡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 맹인이 코끼리 더듬는 거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그 맹인들이, 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딱 만져보니까, 야, 코끼리는 담벼락같이 생겼다. 어떤 사람이 꼬리를 만지면서 뭐라 그래요? 야, 코끼리는 뱀같이 생긴 거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소나무같이 생겼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져본 그것으로 코끼리 연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 잘 들어오세요.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들으면 은혜스럽긴 한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천국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천국이 우리가 갈 천국을 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틀린 것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여러분, 맹인들이 소경이 코끼리 더듬는 것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넓겠어요? 천국이 얼마나 이 지상과 다르겠어요? 그 지상과 다른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다 기껏 표현하는 것이 뭐 남보석, 홍만호, 녹보석, 뭐 진주,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뭐 금으로 길을 만들고 뭐 등등. 왜 그렇게 해요? 실제로 천국이 그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왜냐? 아무리 이 땅에서 그런 것들 다 갖다 붙여도 천국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천국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형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반짝거리고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바깥 세상을 우연히 봤다 쳐봐요. 자, 그러면 이 뱃속에 들어있는 다른 쌍둥이에게 쌍둥이가 들어있어요. 어떤 한 쌍둥이가 보고, 자, 얘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야, 바깥에 휴대폰이 있다. 바깥에 스마트폰이 있어. 야, 바깥에 인터넷이 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천국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요,
산에 가서 물고기 잡는 그런 노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자,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가버리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만들었다 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보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내가 뭔가를 듣고 한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금송아지 신으로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는 인간은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종교개혁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바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그 진리를 드높이려고 했던 것이 솔라 스크립추라예요. 오직 성경으로. 이 성경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후스 같은 사람들은 화형당해 죽어요.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경과 다른 참 성경의 의미를 밝혀내는 그것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냐? 자,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모세가 썼으니까 성경의 권위가 오나요? 베드로가 썼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인 베드로가 썼으니까 성경의 권위가 거기서 기인합니까? 자, 우리 7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권위의 확립에 필수적이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은 사악한 거짓이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권위 확립에 필수적이다는 거예요. 자, 뭐가? 누가? 성령이 성경의 권위를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은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네, 교회가 특별히 중세 천년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준다 라고 말하는 거냐? 사악한 거짓이라고. 기독교의 강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악한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됐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회의를 하면서, 자, 이거는 성경책 좋아, 오케이. 자, 이거는 넣을까요, 뺄까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뺄까? 넣을까? 뺄까? 이래가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뺐다 쳐요. 자, 그렇게 하니까 66권이 됐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66권이라는 권위를 누가 부여한 거예요? 교회가 부여했잖아요. 그죠? 교회, 그 당시에 주교들이, 교황들이, 추기경들이 앉아서, 자, 이것은 성경 넣자, 이건 빼자. 감독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했고, 이 66권은 그러니까 진리의 책이다. 자, 교회의 권위, 이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줬다. 자, 이거는 칼빈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악한 거짓말이다 라고 해요. 사악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이,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어쩌면 더 권위 있다고 그들은 믿는 것 같아요. 자, 근거가 뭐냐?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심히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도 어떻게 착각하는 거예요? 심히 착각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먼저 있었을까요? 성경이 먼저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을까요? 교회가 먼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교회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율법서들, 선지서들, 그리고 사도들의 글들을 교회가 자, 어디 가서 찾아오고 저기 가서 뺏어오고 저기 가서 내놔해가지고 긁어 모아다가 자, 이것은 합격 판정, 저것은 불합격 판정.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 사실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태인 제일교회를 다니고 있죠. 자, 신태인 제일교회는 완전한 조직일까요? 불완전한 존재일까요? 설마 완전하다고 믿는 분 없겠죠?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자, 근데 그런 불완전한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했다면 이 성경은 완전한 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안 되죠.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완전한 성경책의 권위를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요, 결국 성경은 뭐냐? 교회의 재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인도 결국 교회인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 절대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요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감독에 의해서 요리될 수 있냐? 이미 요리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성경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맞죠? 요한복음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하는, 천지를 창조하는 그 이전의 태초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 이 태초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요, 영원 전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벌써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있었고, 말씀이 오히려 교회의 권위를 공인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리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위 자체를 성경이 부여하고 있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성경을 진리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따분하지만 제가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만 먹이지 않고 딱딱한 음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성경의 핵심이 되는, 엑기스 되는 이것만은 꼭 알아야 성숙할 수 있겠다. 이거는 알아야 최소한 신천지 같은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깨닫도록 하는, 뭐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깨닫도록 하는 방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단축해서 써놓다 보니까 어렵게 되는데, 성경은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밝혀주시고 그분께서 친히
성경이 드러나도록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성경이 그렇게 대단한 책이라면 아니 왜 불신자들은 그렇게 못 깨닫습니까? 읽는 사람마다 성경책에서 성경책만 읽었다면 다들 오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시여 이래야 되잖아요. 실제로 성경책 사람들이 읽는다고 다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굉장한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죠?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책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그렇게 대단한 책이고 그렇게 정말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이라면 아니 왜 못 깨닫나?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자, 간단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니까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안경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경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쓰는 안경이 그렇게 비싼 안경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나마 제가 여러분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안경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안경이 막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가뜩이나 못생겼는데 더 못생겨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울퉁불퉁한 안경이 문제입니까? 안경이 문제인 거죠. 또 안경에 잔뜩 오물이 묻어있다, 그러면 그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미 아집과 교만과 편견과 선입견과 오해와 무지와 뭐 이런 것들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해요. 그런 상태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딱 보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자, 그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된다. 자,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으면 송이꿀보다 더 단 것 같고, 성경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오 할렐루야 막 소름이 쫙 끼치고.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읽어도 도대체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런단 말이야. 자, 그 이유는 뭐가 있냐? 여러분, 그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그렇다면 다 바보 천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내적 조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는데 은혜 받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지난주 설교할 때 그 이지은 씨 관해서 설명을 좀 예화로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 길거리 가서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한 3분도 안 되는, 채 안 되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내적 조명입니다. 제 설교를 듣는데 지금 여기 한 70여 분이 계셔요. 여러분, 수요일날 이제 막 비 온다고 하니까 더 못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막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아멘 아멘 하는 자세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게 벌써 눈이 3분의 1은 벌써 가셨어.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는 사람은 막 아멘이 되고 내적 터치가 이루어지고 막 마음이, 영혼이 막 뛰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적 조명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전혀 사모함 없이, 기도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오니까 성령께서도 그래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전혀 아무런 느낌 없이 왔다 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전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이 조명해 주셔야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 김용옥 같은 분 있잖아요.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동양 사상의 뭐 철학자로서
뭐 미국의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하버드 대학 경과를 나오신 분인데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자 어떻게 인터넷 방송, 인터넷 TV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셨어요. 누가? 도올께서 요한복음을 강의했는데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영어로 하셨습니다. 그분이 영어로 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한국어로 했어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성경을 강의하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먼소리합니다. 엉뚱한 소리예요. 저는 그분보다 가방끈이 짧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보다도 훨씬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IQ가 얼마나 좋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절대적입니다. 자 그래서 제 8장입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의 범주 내에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요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혹은 뭐 철학자들, 뭐 대단한 철학자들이 쓴 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뭐 다른 종교의 경전들 한번 보세요. 뭐 유교의 도덕경 같은 거. 혹은 여러분 불경 읽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한문을 못 읽는데 어떻게 읽겠어요? 그 대부분의 경전들이, 종교의 경전들이 금서목록입니다. 왜? 이렇게 거룩한 것은 아무나 보면 안 돼. 사실은 보면 거짓말투성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보통 사람은 읽지도 못하고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가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극히 일부에 우리가 이렇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자, 여러분 이 설명도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나 시대적 배경이나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사무엘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고 지금 사무엘 하가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읽으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나요? 안 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장면 보면 아 범했구나 이런 거 이해가 안 가세요? 가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보편적인 내용으로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철학적인 도대체가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물론 레위기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와 지금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까 또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하죠. 제사제도에 관련된 이제 법전과 같은 역할이니까. 근데 그것들도 역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런 쉬운 성경 안에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66권 안에 그 66권 안에 지혜와 명철이 있고 생명과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모순이 없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모순된 거 갖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지,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한 사람이 쓴 글에도 온갖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젊었을 때 쓴 글하고요, 나이 먹었을 때 쓴 글하고 사상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 사람이 전혀 상의하지 않고 기록했는데 딱 합쳐놨더니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더라.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한 사람이 감독한 거예요. 한 사람이 디렉트를 해서 이 사람이 쓸 때 고치고 저 사람이 쓸 때 고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쓰도록 했지만 완벽하게 감독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인간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완벽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여러 다른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상의하지 못한 채 여러분 이 성경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진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네모졌습니까? 동그랗게 생겼습니까? 동그랗죠? 그죠?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지구가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허공에 떠 있습니까? 허공에 떠 있죠? 떠 있죠? 네, 여러분, 이거 안 것이 불과 몇백 년 안 됩니다. 이렇게 긴 인류 역사 가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를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을까요? 네모졌다고 생각했어요. 혹은 그 비슷하게 지구가, 우리 살아가는 땅이 평평하고 끝은 엄청난 낭떠러지가 있다고 대부분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2800년 전에 벌써 둥글다,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욥기서 26장 7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텅 빈 공간에 지구를 매달아 놓으시고. 여러분, 여기 매달아 놨다는 게 끈으로 매달아 놨다는 건가요? 아니죠. 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가 창세기 등 이런 모세오경을 썼기 때문에 저자가 모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기는 모세가 썼지만 원저자는 누구실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원저자이시고 모세를 마치 펜대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마음을 감동하고 쓰도록 감동을 해주셔서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를 보면 아냐면, 칼빈은 그 예를 뭘로 드냐면요, 민수기를 보게 되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그러니까 자기 형 아론과 누이 동생인 미리암의 이 사악한 행위를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모세 개인의 글이라면, 자기가 편집해서 일부러 쓰고 싶은 거 썼다면 그런 거는 빼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모세 자신의 치부도 여과 없이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저자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기본적인 구조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다가 대강 들어맞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들이고, 그런 예언들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요,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야곱의 예언을 소개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어느 지파에서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요 4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여러분 정확히 성취되어집니다. 자, 이사야 아시잖아요? 이사야가 이미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미 이사야는 그때 전쟁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를 예언을 합니다. 또 심지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요. 자, 사람 이름까지 정확히 대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정확하게 100년 뒤에 고레스라는 사람, 퀴로스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 퀴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퀴로스에 의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해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0년도 더 지난 이후에 정확히 성취될 것을, 심지어 해방시킬 인물의 이름까지 예언을 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해방시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기간이 될 것이다를 예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몇 년이 됐을까요? 딱 70년 만에 그들이 해방되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 60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를
마치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예언을 하고, 다니엘이 했던 그 예언이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완벽한 통일성, 또한 그 예언들의 완벽한 성취, 자,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의 책이 아니구나.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성경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도요, 성경만큼 많이 읽으면서 지금도 진리의 책으로 우뚝 서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순교를 해요?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때문이에요. 성경은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완전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당대에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약 성경을 쫙 돌아봤더니 어떤 결론에 이르게 돼요? 구약 성경, 그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마침표 딱 찍고 어떻게 됩니까?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한평생 전한 것은 구약 성경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쩌다 뜬금없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요, 신천지 이만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프로필을 쫙 써놨어요. 자, 그분의 집안은 이렇고, 태어날 장소는 어떻고 등등 오실 분에 대한 프로필을 쫙 써놨어요. 자, 그러면 그 프로필대로 그대로 오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여러분, 자기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그 유대 동료들에게 찾아가서요, 거품을 물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모든 분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기 전에 저놈부터 잡아 죽여야 된다, 저 위험한 놈이다 해가지고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한밤중에 광주리 타고 도망치잖아요. 그 뒤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그 길을 가는데, 결국 바울은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교리를 붙들고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9장 이제 마지막이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버리고 계시들을 좇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나처럼 직통 계시를 못 받는 사람들이나 읽는 거야. 저 하수들이나 성경책 읽고 있지. 나는 뭐 하는 사람? 나는 직통 계시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나는 예언 듣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꿈, 환상, 음성, 이런 것이 더 권위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3층 천까지 갔다 왔어요. 자, 3층 천이 뭐죠? 천국 갔다 왔어요, 쉽게 해서. 자, 근데 그런 엄청난 환상과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한, 심지어 천국을 직접 갔다 온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 받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탁월한 교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읽는 일에,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상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한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작품이 아니라 원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성경을 믿게 하시는 분이고, 성경은 그 성령이 바른 진리의 영이다라고 증거해주는 책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은 성령을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영을 받았대요. 그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대요. 자, 그러면 그 영을 우리가 다 믿으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를 딱 잣대를 갖다 놓고 들여다보면서 저것은 가짜 영이야, 저건 거짓 신이야, 저건 거짓 그리스도야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의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 판단해주는 가이드고요. 성령께서 성령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적 조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성경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과 성령을 자꾸 따로 놓고 생각하자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 장로교 쪽은 성령님을 조금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게 장로교의 피할 수 없는 단점입니다. 자, 근데요, 저쪽 동네에 있는 우리 순복음교, 오순절 교단 등등, 성결교 등등 이런 쪽으로 가면 성경을 대충 어떤 하나님 들고 다니는 어떤 그 정도, 혹은 가끔가다 참고할 정도, 대부분은 뭐예요? 박수치고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네서 음성 듣고 뭐 있죠? 환상 보고. 근데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물론 성령을 외면한 채 성경만 가지고 파는 사람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적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니들이 나만큼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철저히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부터 철저하게 깨져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비로소 이제 드디어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